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어렵다고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1장 묵상을 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로마서를 묵상을 할 때 굉장한 난관, 또 내 나름대로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곁길로 빠질 수 있는 분명한 오해가 있을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복음을 다루는 매우 귀중한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의 가치를 얘기할 때 회자되어지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틴어 말인데요. 라틴어 에드 폰테스 아쿠아룸이라는 말입니다. 줄여서 에드 폰테스라는 말인데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중에 시냇물을 찾아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이 뭐냐면 에드 폰테스 아쿠아리움이라는 말입니다. 시냇물을 찾아. 목마를 때 시냇물 찾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에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로 회자가 되냐면 중세 말기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가 한참 유행을 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몰살을 당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교회는 중세교회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와 아비뇽 이 두 곳에 각각의 교황을 세우고 통합교황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각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특히 이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이런 막막한 시대, 이런 절망과도 같은 시대,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기치가 뭐였냐면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해석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기조가 쭉 이어져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가치가 심겨지고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치를 내걸기 위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드 폰테스라고 하는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중심으로 두었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거 봐요. 어렵잖아요. 제가 로마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서의 가치를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벌써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셔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갈 때 기본을 다루는 건 딱딱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니시면서 느껴보셨을 거예요. 총론 다룰 때, 개론 다룰 때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죠? 재미없어요. 그런데 아셔요? 총론과 개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다룰 때 흔들립니다. 이런 거였어 오해합니다.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기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오해하는 함정에 수시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통로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섭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그리고 그 복음의 정수가 담긴 말씀을 읽고 해석해내는 말씀과 함께하는 바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어떨 때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서 말씀을 그저 연구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신비적인 역사, 치유와 신유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구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풍성하게 있어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험과 이런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것들과 지각과 지성과 이성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덫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기초가 탄탄하게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신비한 현상 속에 있어도 현상에 혹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양약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초,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추려낼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당과 다름없는 종교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취하는 나를 위한 종교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나를 위한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도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믿어야지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안정감을 위하여 기독교에 열심히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볼 것, 느낄 것, 누릴 것,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기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죠. 그런데 보고 느끼고 누렸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 중에,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신학적으로 치밀하게 정리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잘 읽고 잘 묵상하여서 우리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부탁드려요. 다른 성경 할 때 두세 번 읽고 묵상하셨던 것들을 어려우니까 서너 번 더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그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어가시고 마무리할 때쯤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정리되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딱 중심을 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1장 18절부터 8장 30절까지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분내시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룹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8.15는 어떤 의미죠? 8.15 혹시 8.15 모르시는 거 아니죠? 콜라 아닙니다. 8.15 뭔지 아시죠? 광복이잖아요. 여러분, 광복절 맞이하면 완전 감격되십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왜요? 저는 그 광복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8.15는 어떤 의미죠? 지각 있고 그 8.15에 가담하였던, 8.15의 의미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동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을 살펴보면 8월 15일 광복절이 만세를 부르고도 나무 믿고 길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방방 뛰면서 기뻐하던 우리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저렇게 기쁠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지만, 그분들에게는 일제 36년의 처절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8.15의 해방이 놀라운 거예요. 감격적인 것이죠. 자, 성경의 이야기로 돌려볼까요? 성경에도 8.15 해방 같은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을 그냥 노예 생활이다, 종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됐던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도 해결하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소리만 쳤다 이 말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막막함이 그 자체였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 올리셨다. 그래서 출애굽이 감격인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의 기쁨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한가를 실감할수록 비례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받은 이 구원 이전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을수록,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있을수록 구원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감격,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환호,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절망의 나락의 끝까지 떨어져 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 끝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신비하고 놀랍고 비교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더 강렬한 거예요. 자, 로마서의 이야기는 그런 구조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철저하게 진노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도려내는 거예요. 그것부터 들춰내서 너가 이런 상태였던 거야, 너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여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어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비참하고 절망스러웠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 상태를 자각하여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구원의 상태가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 이런 고백들이 탄성이 터지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변함없이 올곧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무엇에 진노하시냐면,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두 가지 때문에 진노합니다. 진리를 막는 모든 뭐함과 경건하지 않음과, 또 하나는 뭐죠? 불의. 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그냥 사상 가치 체계에서 옳지 못한 것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해석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구체적인 부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불경건함이라고 표현하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대상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시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만 적용하시면 이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한 먼저 점검이 이래야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달라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막 얘기하기보다 딱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의 흔적은 반드시,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변화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의식하지도 않고 저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틀어서 불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합당하냐, 왜 그 진노가 정당하냐에 대해서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러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보여주다. 그죠? 보이다, 보여주다. 반복되죠?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창조한 세상 속에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신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보여진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21절, 23절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면서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이시구나 받아들였는데 그거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부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게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4절부터 32절 말씀 중에서 자 24절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질문할 겁니다. 쭉 보세요. 그리고 26절을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28절을 쭉 보세요. 반복되는 게 있죠. 뭐죠? 내버려 두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셨느냐? 각각 24절에 자기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한 그 마음을 따라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그 각각에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이 뭘까요? 타락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특히 24절부터 32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삶의 형태의 모습은 당시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도 대충 한번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에 져서 망했나요? 맞죠. 그렇지만 대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얘기할 때 지독한 향락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향락에 뭐가 있어요? 요즘 우리의 이슈죠.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소아애, 소아성애.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표현하기를 두려워해요. 지금 이 시대 이런 얘기하면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회의 그 멸망 원인, 지도자층은 미소년들을 탐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그걸 동성애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녀자들은, 부녀자들은 어떻게 해요? 종된 남자들을 탐닉을 했습니다. 가치 자체가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24절부터 32절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놀라운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가운데서 사도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워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의 출신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다 왔다는 얘기죠. 그런 출신들을 쭉 나열하면서 9절, 10절, 11절을 가는데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자기들 안에서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모임,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발전하게 됐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묵상을 통하여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약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한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이냐면 로마 시내 안에 유대인들의 분쟁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로 모이는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 간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분란이 너무나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로마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규모가 어떤지를 모르지만 황제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을 들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싸움을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떻게 해요?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시내 밖으로 추방시켜버려요. 그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칙령이 있고 나서 또다시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고 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선포된 칙령들이 다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이방인이 더 많이 모여있는 교회로 존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AD 57년에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낼 즈음에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비율이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공동체로 성장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로마서는 그 단순한, 지금 이 로마서를 썼을 때 AD 57년, 약 예수님의 부활 이후 25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25년 동안 로마에서 자생하였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땅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스페인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로마 교회 당신들이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로마 교회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쓴 성경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이거 봐요. 배경 설명만으로도 이렇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만큼 로마서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이제껏 한 번, 두 번 읽으셨던 본문이라면 로마서는 3번, 4번 곱씹어서 되새김질 하시며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갈급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걸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하여 나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를 읽고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신다면, 이 로마서가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아니라 이 들려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성취되어지고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효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겨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고 여러분의 증거로 들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는 복된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